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사경회는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헌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될까? 내가 낸 헌금으로 목사님만 베풀리는 일 아닌가? 왜 내가 낸 헌금이 목사님 생활비에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헌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될까? 내가 낸 헌금이 왜 목사님 생활비에 사용되어야 하는가? 너무나도 사실 민감한 주제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헌금이라는 주제와 11조에 대한 주제,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 제가 설명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발끈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헌금이 교회에서 어떤 특정 일부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래서 헌금한 성도들은 모두 다 목회자에게 속아서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조금 설명을 쭉 드리면, 목적성 헌금은 그 이름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니까 문제될 것이 없겠죠. 선교 헌금은 선교에 다 쓰면 되고, 구제 헌금은 구제에 다 쓰면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아마 대부분의 헌금에 해당하는 비목적성 헌금, 그러니까 11조와 감사 헌금, 주일 헌금의 사용처에 대한 것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회에 헌금하신 것들은 교회 유지비에 사용되죠. 그러니까 교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세에 사용되고, 전기비, 가스비, 수도비, 관리비, 인터넷, CCTV, 유선전화 이런 데 등등등 사용됩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 중에 뉴시티 강은교회 같은 경우는 월세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요 공간을 분양받아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원금과 그리고 이자에 들어갑니다. 아직은 원금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정도 후에는 그다음부터는 원금도 갚아야겠죠. 그리고 관리비 이렇게 들어가고, 전기비, 수도세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명목은 비품 유지비 등입니다. 그러니까 휴지, 종이컵, 복사용지 이런 등등등 이렇게 소비적이고 소모적으로 하고 이것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것들은 흔히 애찬비라고 하는 것인데요. 봉사비, 애찬비,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나누는 식사비, 간식비, 그리고 교육자 식비 등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목회비가 있는데, 그 목회비 중에서 신방비,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나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성도를 살피고 목양하기 위해서 만나는 때 사용되는 금액이죠. 커피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사용한 돈들, 이런 경우가 이제 목회비, 신방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연구비, 도서비,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도서를 구입한 비용 등이 여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민감한 내용이죠. 목회비 중에서도 사례비가 될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시간에 이걸 보고 계시다는 건 우리 뉴시티 강의 성도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실황에서만 다루고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요. 사례비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아마 대부분 헌금에 발금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어려운 중에 낸 헌금으로 목사가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못 보는 것이죠. 일단 말씀드리자면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은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습니다. 정말 일부 목사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네 거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먹을 것을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생활을 의탁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어떤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명징하게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들을 인용해서 바울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게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소가 일하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먹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소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교역자들은 말씀에 전념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식으로 먹이기 위해 애쓰기 위해서 다른 생계를 가지지 않고 오직 성도를 영적으로 먹이는 일임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걸 예수님도 명령하셨고 바울도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역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싫다면, 내가 낸 헌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싫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형제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된 교역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그가 호의호식하게 해주라는 말은 아니라는 데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넉넉하지는 않아도 충분하게는 살 수 있게 돌아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사랑이고 책임인 것이죠.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이게 문제일 겁니다. 목회자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의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입니다. 목회자의 삶은 무소유의 삶은 아니죠. 풀소유의 삶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사실 이 문제로 저는 예전부터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성도들만큼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만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개척을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옛날부터 신대원 다닐 때부터 고민했습니다. 11조의 평균을 내면 될까? 11조는 성도들의 고백이니까 그 평균을 내면,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 다시 생활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성도만큼은 살되 성도보다 더 잘 살면 안 되는 이 어려운 기준을 이미 고민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어요. 거기서 저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들 같은 경우엔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지를 어떻게 평가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구별하는지를 좀 문의하고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중위소득 기준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중위소득 기준표.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수입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겁니다. 1인 가구 1대, 2인 가구 1대, 3인 가구 1대 이것을 다 따로따로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2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렇게 계산해 놓은 표가 있어요. 이 중위소득 100%가 대한민국의 딱 절반인데, 근데 사실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100%를 초과하는 200%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부자들과 이 소시민들의 재산의 격차는 사실상 좀 커서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절반은 100%라기보다는 대략 80%에서 75% 정도 구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긴급 비용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것이 중위소득 75%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지자체 단체도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뉴시티 광염교회에서는 한 달 생활비를 측정할 때 중위소득 45% 정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위소득 45%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 한 달 생활비예요. 좀 비교할 만한 다른 것을 두자면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육급여라는, 예전으로 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준인데요. 교육급여, 그리고 4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료급여, 그리고 30%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급여인가요? 뭐 이렇게 나누어져서 기초생활대상자에 들어가는 게 50%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달 생활비는 중위소득 45% 정도로 결정해서 하되요. 상여금과 휴가비 등 일체 받게 되는 모든 교회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을 다 합한 금액, 그러니까 연봉과 관련한 모든 합한 금액은 60%가 넘지 않도록 결정을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내년부터 좀 그렇게 받을 생각이고요. 지금은 40%를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뉴시티 광교회 등록 성도이고 출석 성도이실 것으로 믿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생활비는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금액 190만 원 정도입니다. 내년부터는 45%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부목사님도 동일하게 중위소득 45%를 기준으로 사례비를 측정할 겁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 수별로 계산이 돼 있거든요. 1인 가구일 때, 2인 가구일 때, 3인 가구일 때. 그래서 이 사례비라는 것은 목회자의 생활비와 관련한 거니까 가족 수가 고려된다는 것도 너무 좋은 기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필요한 금액만큼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는다면 대다수 성도들보다 잘 산다고 얘기하지는 않는 정도 수준이 되고, 한 달 생활비가 45% 정도면 성도들보다 잘 살지는 않지만 충분하게는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45%, 50%가 예전으로 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마지막 차상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정도 목회자가 살면 저는 적절하고 행복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부목사님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 아내가 지금 셋째를 임신했거든요. 그러면 이 중위소득 기준표에서 앞으로 내년 5월이 넘으면 5명 기준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 내년부터 사역하게 될 부목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만약 거기서 아이를 4명을 낳게 된다. 그러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은 사례비를 받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뉴시티 광교회는 좀 그렇게 생각해서 사례비를 지급하고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사랑이고 또한 구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 얘기했었고요. 또 민감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해야 할 얘기인데 너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고 12월과 올해는 이제 끝나가게 돼서 이 기회를 빌어서 지금 헌금이 어디 명목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공동의회 때 다루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우, 시간이 엄청 지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